오늘 본문은 귀신이 더 들어오는 얘기예요. 귀신이 더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 이기훈 목사님이 선포할 때마다, 이기훈 목사님이 저희가 5년 전에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저희가 저희 자랑이 아니고 한 5년 내내 예산의 80%를 선교만 했어요. 사렙이나 뭐 이런 개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계약금 딱 걸어놓고 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가겠죠. 이기니까 들어가시겠죠. 예,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고 찬양하고 이기려고 예배드리고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찬송을 3절까지 부르게 되었나요? 4절까지 부르면 이제는 아주 절단 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폭발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소망의 교회도 서울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무료 사역하셔요. 서울역 앞에까지 가서 그냥 매주 동일한 시간에 기타 치면서, 그래 목이 늘 성할 수 있기를, 한국의 성령의 은혜가 확확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다음 주에는 오늘 찬양 가운데 이기훈 목사님이 예언하고 선포한 것들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목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실 때는 한 10명씩 더 데리고 오세요. 10명씩 더 데리고 오세요. 그 뒤에 서서 이렇게 늦게 온 분들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속으로 다음 주 나는 안 오는데,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나는 안 오는데, 그리 할지라도 이 밤에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우민 전도사님, 예수모임교회 정우민 전도사님이 청첩을 보내셨는데 9월 2일 날이에요. 토요일 6시. 그런데 그 구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고래 심줄같이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과 연결되고 영생과 연결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즉 축복이 의해서 남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축복이 의해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네. 한 번 무너진 사람, 한 번 무너진 사람, 10번 이상 무너진 분, 네, 오늘 여러분들 다 온전하셨습니까? 네, 차마 창피하여서 손을 못 들겠나이다,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 무너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오시면 리액션 좋은 분들이 있어요. 포천에서 오시는 권사님은 리액션이 좋아요. 네, 막 웃어주고, 그리고 치유를 소망합니다. 그 남편분이 치유되었다고 아까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다, 동맥이 막힌 게 다 열리고, 고관절에 조금 아직 막힌 것 같다고, 나머지는 다 열렸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그런 뜻이 있어요. 목사님 이따가 사역 저 고관절 해주세요, 이런 뜻도 있고, 성령님이 여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고관절 막히고 허리 굽고 뭐 이런 거 뚫는 건 우리 원장님이 특효입니다, 이랬더니 그건 좀 안 하고 싶다고. 그건 좀 안 하고 싶다고. 이번에도 부산에 갔더니 9일짜리가 무슨 잠을 잘못 잤는지 밤에 기괴한 모습으로 잤는지 막 허리를, 입에는 마스크를 하고 허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예배 장소에 오셨어요. 다리는 또 이 항아리 다리였다네요. 저는 못 봤는데 다른 분 상담하느라고 다리가 일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리가 일자 되는 동안에 어디를 만지셨는지 모르지만 허리 주변과 관절 주변과 골반 주변을 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막 아파 죽겠는다고 막 그러고 막
울부짖고 막 엉엉 울고. 근데 어른만 해요. 요즘은 너무 커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만 하고, 고1짜리는 대학교 1, 2학년생만 하고. 조금 있다가 좀 민망했는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쫙 붙어서 다니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쫙 펴지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또 영혼이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 앞길에 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상곁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원제목은 무슨 뜻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자살의 영을 박살내자. 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팔에 임마누엘 선교원에서 이세정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박살나라는 자살의 영은 대한민국에 박살이 난다고. 제가 갔던 임마누엘 선교원 바로 앞마당이 푹 꺼져버렸어요. 옆집 벽 있는 데부터 다 무너내려 앉았어요. 이거는 뭐 싱크홀도 아니고, 예? 그냥 푹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서가지고 아침에 부흥에 들어갈 때 히말라야 산을 멀리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갑자기 쑥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싸, 우리 목사님이 네팔에 며칠 더 계시다 오겠구나. 예? 우리 목사님 늦게 오면은 우리는 더 기도해서 행복하지요. 뭐 그러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랑들을 압니다. 네팔 갔다가 돌아올 때 행정적인 업무적인 실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분들 함께 갔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못 돌아올 위기에, 주의를 못 지킬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빠른 줄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카드를 바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여행사와 관련된 올케를 동원하고, 그래서 티켓을 끊어서 007 작전을 펼쳐가지고, 네? 그래갖고 제가 장가기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날 돌아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켰어요. 여러분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겠지, 뭐 다른 목사님 세우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날의 설교가 뭐 대박 좋았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팔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좀 하고 본문 말씀 좀 전하고 그렇게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세요. 정성을 다할저다. 정성을 다할저다. 그래, 기도도요, 여름날이라고 여러분이 무기력하다고, 체력적으로 무기력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불이여 내리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면 성령의 불이여 내리소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이여 내리소서. 저는 목소리를 약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해야 되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목이 좀 쉬어보세요. 설교를 하다가 말고 제가 나사렛 예수의 피라면 우울증 떠나갈저다. 거울만 보면 신경질 나는 증세 떠나갈저다. 예수의 피라면 떠나갈저다. 이 정도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좀 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경건하리로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먼저 갖추노라. 이 세상을 좀 조용히 살아갑시다 목사님, 뭐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오늘 더운 여름날에 성령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오늘 저 혼자 아니에요? 누가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영안이 열렸군요. 더운 여름날에 성령의 불을 받았군요. 영안이 열렸군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천군 천사라 그러려면 여러분 야단치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가, 성령 저 혼자 오늘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 오늘 무지 지금 침탈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제 조울증 환자가 자기 인성을 못 이겨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는 건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치료하고 다른 어떠한 장소에도 정말 양심적으로 그들이 고백했어요.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효과가 드러나니까 큰 녀석들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 녀석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 어미를 홀대하면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세요. 내 부모에게 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게도 잘할 수 있어요. 효도하며 형통과 장수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마음을 지켰습니까? 예, 작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작심삼일의 원칙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떠나간 작심삼일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못 받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작심해서 3일 동안 그래도 버텼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여, 저는 최소한 작심 3일은 되게 해주세요. 작심 3분 되지 맙시다. 작심 3분 되지 맙시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까지는 저한테 요구하지만 저는 찬송가만 3절까지 불러요. 예. 대중가요는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경건하다고 하면서 잘 부르는데 못하는 척 하지 마세요. 예? 가수 김수희의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를 좀 구성지게 누구 한번 해보실 분. 아, 이성훈 목사님 벌떡 일어나셨는데 그쪽이 아니군요. 예. 자, 누구 한번 구성지게 한번 해보실 분. 오늘 항소 한 마리를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원장님 빼시고. 예. 예. 둘도 괜찮습니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아, 이민수 원도군요. 나오세요. 자, 나와보세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핑계 대는 거야. 아우, 나가면 내가 또 안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다 알아. 빨리 나오세요. 자, 서해서에서 옆에 보조 반주로 나오세요. 예, 같이 부르면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오늘 성령의 불받기도 기도하기도 바쁜 시간들이에요. 예, 목요일은 귀한 시간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자, 여러분은 같이 코러스 넣어주세요. 네.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그대 앞에만 서면 시작. 자, 시작해보세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등 뒤에까지 필요 없어요. 들어오세요. 예, 등 뒤에까지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앞에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렇죠. 왜 스마트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네? 작심삼일이 안 돼요. 중독의 영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인성들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성적인 아이들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가 없는 인생들 만들면 안 돼요. 버르장머리 있게 갖춰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10번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그런 아이들 만드세요. 그 훗날에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 좀 몰라도 돼요. 수학 좀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 내리 3년 내내 한 개 틀리고 다 맞아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에 쓰시냐 그러면 목사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목회하려고 할 때만 해도 이미 이 목회 현장은 인기 없는, 정말 인기 없는 현장이 되었어요. 너가 왜 그곳으로 가느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인성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들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던 엄마들도 이제 신학대 간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 전에 인성적으로 신앙적인 지도자, 다니엘이나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능히 어릴 때부터 기초를 다져놓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 인생들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애들의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미 몇 년 사이, 3년 사이에 망가져 버렸으면 회복하는 게 참 힘듭니다. 6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도 전자파는 싫어합니다. 씻어낼 자다, 씻겨질 자다, 예수의 피로면 오늘 씻겨질 자다. 그래서요, 작신삼일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내 마음으로, 내 의로는요, 선을 원합니다. 근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예?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판이라 그러죠. 예? 건달들도 그런데 깡패 세계라 그래요. 거기는 세계라 그러는데 정치판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개판 이런 뜻이에요.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 돼요? 정치 세계, 정치하시는 분, 부자가 되신 분들, 그런 인성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성이 흘러야지 인성이 흐릅니다. 벌이 흐른 자리에 인성이 형성되고, 벌이 흐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신령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외적인 행동, 우리 행동의 다른 뒷면에는, 이면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다릅니다. 악한 영의 부분만 다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학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의 이면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이면에 뒷조종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악한 영들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는 교인들도요,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참 특이해요. 어떤 분들이 기도만 결심하면 전화 온다고 합니다. 기도만 결심하면 전화 와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오늘부터 작전 기도를 해야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기도해야지 이러고 스마트폰을 꺼버렸어. 그런데 집 전화기가 울려요. 한 달 내내 한 번 울릴까 말까 하는 그 전화기가 하필 그 시간에 그날에 울려요. 계속 울려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이기죠, 그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막 울려갖고 이제 끝났어. 이제 안 오겠지 이래서. 예? 또 울려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훌륭하고 믿음이 성숙했으니까 또 울려도 계속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골의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래, 전화했더니 철수네 집 아니에요? 여기는 기쁨이네 집이다 이놈아. 네? 전혀 엉뚱한 전화가 그렇게 걸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마저도 방안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세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슬픈 동행을 하죠. 어떤 슬픈 동행이요? 아름답지만 슬픈 동행. 자식을 죽이러 가는 동행. 번제물로 드리는 동행.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 앞에 나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모든 것들을 예방시켜 놓고, 함께 온 종들마저도 산 밑에서 대기시켜 놓고, 그 아들이 혹여나 눈치채고 도망갈까봐 등짐을 지워서 장작을 지우고 기름을 등에 지우고 그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데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놓고. 여러분들도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호와 이레의 습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임마누엘로, 영원히. 네. 믿는다는 교인들도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듣고 바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이 빚어지기 전에 사단이 하늘의 천사, 타락천사 3분의 1을 지상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땅은 악의 영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싸우는 대상을 육이 아니라 그럽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펼치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9절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휘두르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휘둘림 받다가 꽁꽁 묶여서 그들을 주인 삼다가 그 주인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으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혈과 육을 지닌 상대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이 상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저다.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떠나갈저다. 우린 살면서요, 힘겹습니다. 겪는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이나 예기치 않았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힘겨움이요, 그런 것들만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난이나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하거나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선천적으로 우리 집안의 유전적인 변명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실상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물질과의 일이 아니라, 환경과의 일이 아니라, 이런 외형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법칙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방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날따라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현지라도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멈춤이 없이, 조금도 기다림이 없이, 조금도 한 번 더 생각해 봄이 없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네, 그러실 수 없다고. 주는 그러실 수 없다고.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막 항변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꾸짖습니다. 방금 전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역시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정확하고 더 무섭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 세계를 점령하는 여러분이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제자 베드로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름마다 TV에서 남양 특집 하죠. 그런데 귀신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여름 되면. 겨울에 귀신 이야기 많이 듣습니까? 여름에 귀신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처녀 귀신들이 여름이 되니까 머리가 가려워서
머리감으로 나오느라 그런 얘기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네? 어둠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귀신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피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좌우에서 역사하고, 또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집안에서 귀신 문화가 다 빠져나갈저다. 제사의 문화가 다 빠져나갈저다. 예수 피로 명하는 토속적인 영들이 다 빠져나갈저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이제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거라사 지역에서 미친 사람, 광인에게서 귀신을 몰아낸 사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가 어찌나 귀신의 세계에 들렸는지 자해를 하고 막 힘은 역사입니다. 무덤 근처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군대라고 해요. 레기온, 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레기온 병력 단위는요 최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숫자가 최소 6,000마리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군단이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으니까 귀신도 2,000마리입니다. 참으로 무지몽매하도다. 설화처럼 귀신 얘기를 성경에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함께하고 지옥의 세계가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육과 관련된 모든 일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쫓아낸다고 저희가 사역해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녀석이 기어들어오는 법 별로 없지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가엘 천사장과 전면전을 벌이던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악합니다. 비슷한 녀석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그러면 또 치유가 안 되었네, 안 나갔나 보네. 맨날 여기에 속삭임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있고 담대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낼 때마다, 예수 피의 권세로 불러낼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갤 때마다, 뭐 어떤 때는 막 엄청날 정도로 계속 불려 나옵니다. 4시간 반을 사역했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7시간을 사역했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작은 소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도 귀신의 힘에 의해서 한번 발작하면 어른 남자 4-5명은 막 저리 막 집어 던져버리고 9살 먹은 소년이 일어나갖고 차 옆구리를 걷어찼는데 천하장사가 때려도 안 될 만큼 푹 들어가 버리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저항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힘을 과시하는 경우에도요, 그 이면에는 귀신의 힘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통해 다른 귀신의 힘을 끌어당길 때 힘이 폭발합니다. 예,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달려들어서 눕혀놓고라도 예수 피건세로 강제로 쫓아줘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한 번에, 예? 그 안에 있는 귀신들 전부 나와라, 나올지니라. 다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다가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네? 귀신한테 맞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사역하는 우리만 손해예요. 붙잡아서 끝까지 뽑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쫓겨서 나오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춘향이 선발대에 나오는 아가씨들 같아요. 예, 아주 얌전해져 있습니다. 아주 얌전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한 7시간씩 한 분들은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성격이 바로 얌전해집니다. 뭐 남의 얘기하는 줄 알고 웃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얘기였습니다. 평택 삼총사의 스토리를 쓰면은, 예, 올해만 해도 책이 한 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리 작아지는가. 예,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이 세상에 활동하기 있음도 매우 실제적이에요.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는데 야 내가 왼쪽 뺨 때릴 테니까 너 잠깐만 맞아줄래? 이겁니까? 그냥 돌이하고 도살하고 도말해버리세요. 그냥 돌이하고 도살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세요. 그 자리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거기 어디예요? 사도행전 19장이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고 며칠 동안에 경망스럽게 쫓아다니며 소리 지릅니다. 이 점치는 귀신의 영하고 비단구렁이의 영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거짓된 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천천히 말라서 죽어요. 숨이 빠져갖고 숨차서 죽어. 인생이 숨차서 죽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뱀이 아나콘다가 악어 말아 죽이거나 물소를 이렇게 말아 죽이거나 하물며 아마존 같은 사람을 말아 죽일 때 보면 이렇게 꽉 말아가지고 어떻게 죽여요? 단번에 목을 분질러서 죽여버립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천천히 꽉 말아요. 처음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풀었다가 우리 허파에 바람이 좀 들어가면 다시 한번 말아버리고 그 힘이 좀 빠지게 한 다음에 또 놓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살소망이 없어질 때 그냥 콱 돌려가지고 죽인 다음에 천천히 뜯어 먹어버려요. 어떤 건 통째로 삼겨버리고. 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상과 결탁하지 마세요. 무속과 결탁하지 마세요. 기독교 위에 다른 영들하고 결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바 됩니다. 예.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쨌거나 뭐 이런 귀신이 들어있던 저런 귀신이 들어있던 따라서 나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죽 천이 찢겨지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가 찢겨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질병도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20절 이하로 계속 내려가서 보면 특히 옛날 성경들 개역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율법의 저주예요. 그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건강합니다. 그 사실이 믿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 세계이고 영이 열리면 귀신의 세계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요 직간접적으로 방문들을 받죠. 꿈으로 방문 받거나 눈 뜨고도 방문을 받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역들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각자의 은혜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귀신을 사람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짐승, 어떤 사람은 뱀, 어떤 사람은 지네나 용이나 개 모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적인 팁을 주면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예수의 피곤세라 명한 떠나갈자다 그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리 파악을 하세요. 아, 동물의 모양보다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더 세구나. 제가 신학대 원서를 쓰기 직전에요, 한 2달 전에, 그보다 더한 영적인 체험은 이미 그 전에 했고요. 제가 요즘 많이 먹어요. 네, 담임 목회 한 10년 하다 보니까 목회가 먹회라고 자꾸 먹다가 보니까 자꾸 먹어요. 네. 신방 때는 어떻습니까? 첫 집 가도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집 가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집 가서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 따라오시는 신방 대원들과 뭐 전사님들은 이미 막 배가 지쳤어요. 그런데 하필 그 집은요 정말로 먹어줘야 되는 집이에요. 어떤 집? 가난하고 아픈 집. 그런 집은 목숨 걸고 먹어야 됩니다.
3일 굶은 것처럼 먹어줘야 됩니다. 그것들도 주의 종들이 연마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예? 열심히 먹어줘야 됩니다. 배탈이 나도 먹어줘야 돼요. 그분들이 자꾸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목회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는요, 정말 야채만 먹었어요. 밭도 반 공기 정도. 상상이 안 되죠? 그때 52kg였습니다. 지금 몸무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냉장고에 보면요, 상추, 양배추 위에 좋다고, 깻잎, 당근, 오이 같은 걸 한 5가지를 이렇게 채 썰어갖고 이렇게 모아둬요. 그건 저는 초장을 좋아해요. 마요네즈보다. 그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대충 먹는 게 아침, 점심 이렇게 했대요. 하루는 산기도를 마치고 되게 피곤하죠. 여름인데. 그래서 냉장고가 보이는 제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큰 절에 가면 4월 초파일에 가면 동자들 있죠. 동자들. 머리 박박 깎아갖고 조그만 애들 이렇게 하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머리 있는 중국 동자 같은 애들이 3명이 왔어요. 그 냉장고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고 딸기도 꺼내고 바나나도 꺼내고 과일도 꺼내서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야, 거기 요구르트는 건들지 마 그랬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셋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되죠. 기도와 금식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제가 신학 때 들어오기 전에 2년 동안 전 세계적인 목사님 테이블 한 7, 8천 개를 들으면서 산기도를 시간 날 때마다 뛰어 올라가서 했어요.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하면서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뭐라고요? 주여, 저의 죄를 이 물처럼 씻어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게도 말기암 환자들 잘 치료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다 죽어서 휙집어 던져놨는데도 한 일주일 교회에 있으면 치유되어서 갑니다. 멀쩡하게 갑니다. 사형 선고받고 이미 후두암, 식도암 이만큼 나왔어요. 돌덩어리처럼 굳은 것도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회장인데 청년회장이라고 해봐야 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서 청년 집사, 청년회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강원도 태백 그 본교회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청년회장님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 자, 여기서 문제 냅니다. 투시의 은사는 9가지 은사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시 투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디에 속할까요? 예, 영분별이라 해도 조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완전히 모르던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옥 간다 그러면 감옥 가고 누가 죽는다 그러면 죽고. 그때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예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교회도 사람 없을 때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되니까 모든 교회가 어른들이 인정을 하시고 대단한 교회예요. 청년회장님은 오늘부터 구역장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곳 구역장님이 저는 바로 순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곧 신학대 가실 분이니까 어서 하세요.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으로 일어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이 경기도 도시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내 구역장의 자리를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속삭이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냉장고 문은 닫고 가 이러니까 막 너무 놀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악의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 시주하러 오는 나이 든 스님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 얘기할 때 돈을 관장한대. 그런 것들이 집에 돌아다니면 돈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불교인이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을 치면 칠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저주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계속 지내시겠습니까? 예수의 피건세로 명하노니 각 집안마다 제사가 사라질저다.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점치는 이들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과거에서 사실 현재까지 알아맞히죠. 그래서 잘 맞추면 쪽집게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과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귀신이 점을 치는 이들은요,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유추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특히 그들이 우리가 다른 점은요, 우리는 현실의 힘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금식해라, 회개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주님께 목숨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런.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은 이거면 다 해결이 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건 돈 많은 사람은 전부 천국입니까?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돈 없다고 천국 문턱에서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전부 다 천국입니까? 그래,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세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단순하면 지옥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옥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믿어서 그대로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바치는 것이에요. 네, 과거에 그런 일을 많이 한 분들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속쓰리겠습니까? 아, 내가 지옥 갈 짓을 했구나.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회개했으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통으로 한 번 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경질이 나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신경질이 나니까 그 사건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았던,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의 액수에 따라 풀리게 된다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3억짜리 굿 한 번 하면 집안의 모든 문제가 용서된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 안 됩니다. 악의 영들이 이 땅에 사라질저다.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렇게 귀신 세력에 속박되어 파멸로 이끌려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설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전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과거와 현재를 맞춰버리면 아주 신비로워 보이지만요, 요건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끼예요. 궁극적으로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목적으로 활동할 뿐입니다. 요거에 걸려들면 나중에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귀신을 따라다니고 요런 것에 현혹되고 요런 것에 짜릿함을 느꼈던 영혼들은 다 전부 다 회개할저다. 정력을 구하게 하는 영, 물질의 욕심을 내게 하는 영, 자살하게 하는 영, 각 분야마다 그런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두 번 얘기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귀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술 마시게 하는 귀신은 술만 마시게 합니다. 도박하게 하는 귀신들은 다 도박만 하게 합니다. 마약하게 하는 귀들은 중독의 영이에요. 중독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다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술, 알코올 중독의 끝도 멸망, 도박 중독의 끝도 손발 다 자르고 발가락으로 나중에는 해버리더라. 발도 다 잘랐군요. 입으로 합니다. 네, 그런 역사를, 마약 중독, 자기 아내의 머리를 잘라다가,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뭡니까? 마약하기 위해서, 마약돈 벌기 위해서 자기 남편 눈 찔러버리고, 그 전 남편은 살해해버리고, 자기 딸도 교통사고 일으키게 만들어버리고, 그 마약 자금 마련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자, 저를 따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를 보혈로 쳐서 이깁시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누가복음 펼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삶에 눌린 부분. 자,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생각이 집착 빠져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쓴뿌리 빠져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상처 빠져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가난과 자살의 영과 각종 병만은 예수 피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 자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자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죠. 주님의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끝까지 안 치유하시고 끝까지 먼저 아비 앞에 데려가는 분도 있어요. 이어령 교수의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 같은 경우 먼저 데려갑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 딸은 천국을 살다 갔다고. 일가 친척들을 다 개종시켜 놓고 죽도록 영적 싸움에서 집안마다 제사 다 끊어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이면에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막 죽도록 싸워서 끊어주니까 형제 친척들이 신앙이 안 자르더라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자꾸 이겨주는데, 안타까우니까 자꾸 끊어주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싸워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권이 자랄저다. 그리고 영안이 열릴저다. 우린 부족하고 무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그 입술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실체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청맹간이라 그러죠. 눈뜬 장님. 그런 소경이 되어 있는 한 지금도 마귀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회처럼 주변을 돌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멸망을 꾀하고 우리에게 악함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역에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집안만 살피지 말고 여러분의 동네마저도 해방시키고 여러분의 교회마저도 해방시키고 여러분의 지역마저도 해방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사자가 입 벌리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찢어버리세요. 입을 찢어버리세요. 잘 걸렸다고 생각하고 입을 찢어버리세요. 제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과거에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무법자 중에 하나가 요즘은 고양인데 여기 호수에 생태계의 무법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항소개구리. 어느 날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신기한 걸. 뱀이요,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뱀의 먹이가 개구리 맞습니까? 이 뱀이 풀숲으로 물가로 슉 들어가요. 그리고 연꽃잎 위에 개구리가 한 마리 이렇게 눈 뜨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포식하겠다.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뱀이 죽어가면서도 막 의아스러운 표정이에요. 뱀 목 밑에를 개구리가 꽉 물어버렸어요. 황소개구리는 그런 뱀마저도 잡아먹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황소개구리처럼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권이 확보될 자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 김지사 한번 패고 아침을 시작하게 만들어야지, 오늘도 눈물 나게 하고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확 달려드는데, 달마 그림 뒤에 있다가 확 달려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찢어버릴 자.
예수의 피로 명하는 찢어버릴 자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은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싸우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과 싸우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그 입을 찢어버리고 가난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아침이 되도록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될 때요,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끔씩 제가 냉장고 사건을 예로 드렸던 것처럼 영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이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탈원 증세가 나타나서 빨리 천국 가십니다. 빨리 천국 갑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꾸준히 무장되었던 성녀 클라라는 죽기 몇 개월 전부터 탈원 증세가 자꾸 나타났어요. 유체 이탈을 넘어서서 자꾸 천국을 보고 천사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갈 때 그냥 들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속가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때 평생에 서너 번만 경험해도 큰 경험입니다. 한 번 경험한 걸로 영원한 표적을 삼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 표적으로 모든 걸 대신하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분이 은혜 은사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따로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마귀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세상에서, 물질 세계에서 영계를 다스릴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을 치열하고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혈과 육이 아닌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 교회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4차원이든 5차원이든 10차원이든 다 때려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야 비로소 가정의 천국이 다가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해야 내 마음의 천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데 그의 나라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우신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거는 자주 언급하면 좀 외우란 얘기예요.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마음에서 귀신을 내쫓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빛이 다가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귀신들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타 죽기를 바라는 귀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냥 쫓겨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축복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그 죄를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되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많은 빌미와 틈을 보여주고 잘되라 잘되라 잘되라,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옆에서는 계속 썩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내 몸이 깨끗해라 내 몸이 깨끗해라 내 몸이 깨끗해라.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성령 충만할쩌다. 성령을 받을쩌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울쩌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에 끌려 다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인생들에게 진리로 다가오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전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전에게 바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도 풍성하셨다고요. 갑절로 달라고 하십시오. 엘리사의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엘리야보다 더한 마음을 달라고, 더한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매달려서 달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혈류증의 여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들이 다 해결됨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할쩌다. 성령으로 충만할쩌다. 성령의 불을 받아 마귀의 세계를 멸할쩌다. 이 나라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살의 영들이 다 떠나갈쩌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나라에서 자살의 영이 사라지는 모습이 다 보일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자살의 영들이 다 떠나갈쩌다.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 일이 어찌 천국이라고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가르치는가. 회개할쩌다.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소멸하는 것을 어찌 천국이라고 가르치는가. 잘못된 어둠의 영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이 나라 주의 종들 몸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이 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던 그 원수들을 오늘 밤에 철저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쩌다. 그 자리에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고 보혈과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건세로 점령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여, 성령의 불받아 부활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자,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